네,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를 떠나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루하루 땅의 사람들인 것처럼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람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기를 다짐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주님 마음 머무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지난주에 한 주 나눴죠. 평화 인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또 앞뒤로 인사 나누셨으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오늘 또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음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거기에 지난주에 올라온 제 설교 영상을 봤더니 아주 많은 테크니컬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제 목소리도 안 들리고 또 뭐 혼자서 설교 아니고 그냥 혼자서 랩하는 것 같이 들리고, 그래서 아직은 지금 익숙하지 않고 시간도 보니까 되게 제가 원래는 15분을 잘 넘기지 않고 한 20분, 길면 25분 정도 이렇게 돼서 끝내려고 하는데 지난주 시간을 보니까 30분 설교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그러한 테크니컬 이슈들을 조금 줄여보고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이 정한 창조절 10번째 주일이고 또 성령 강림 후 성령 강림절 후 24번째 주일이니까 꽤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참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력을 보면 제일 길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의 우물이 각자가 가지고 계신 그 우물이 괜찮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 뒤로 성서 일과 본문으로 저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평소에 요한복음 읽으면서 매번 놀라는 거지만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서학자들이 놀라는 것이기는 하지만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의 주제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주제 안에 빛과 어둠 그리고 목마름과 생수 뭐 이러한 문학적으로 그 당시에 되게 세련되게 표현되고 드러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요한만의 특징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읽기에서 되게 기쁜 일이었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한강 작가가 개인적으로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되게 기쁜데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문학상이 있었다면 뭐 이런 맨부커상이나 무슨 노벨 문학상의 상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요한에게 복음서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이 많지만 바울도 있고 뭐 훌륭한 그 작가고 사도고 그러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한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았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이어서 네가 뭐라고 한 표를 던져 네가 뭐라고 요한에게 한 표를 던져 네가 뭔데 그 상을 주고 말고로 네가 정해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이거 아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토록 놀라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놀라운 스토리텔러였던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준 이 이야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미워하고 철저하게 따돌렸던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금 그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고 누구인지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있고 또 반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그 예수님이 나눈 대화 중에서 가장 긴 대화거든요. 이 대화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가 가장 긴 대화인데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뭐 쉽게 생각하면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아니면 니고데모 뭐 제자들과 가장 긴 대화를 나누었을 수 있지만 기록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가장 깊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참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관심은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바로 너희가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가까이 가는 것조차 악수하거나 허그하거나 대화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세상의 아웃사이더에게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분명히 우선적으로 우선 관심이 그 아웃사이더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visible, tangible, talkable 할 수 있는 성육신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놀라운 것은 그 아웃사이더들에게 세상에서 무시했던 그 아웃사이더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들이 너무 놀라운 스토리텔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시금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속했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전하는
요한복음에서의 첫 캐릭터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인가? 왜 그렇게 서로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남성,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젊은 남성 유대인 예수가 이방 사마리아 여인에게, 되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젊은 남성 유대인 예수가 사마리아 이방 여인에게, 누구나 알아볼 수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스타벅스쯤 되겠죠. 그 당시에 지금 제일 이렇게 오픈되고 퍼블릭 되는 그 사람들이, 아니면 뭐 제일 큰, 제주에서 제일 큰 카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제일 큰 카페, 에이바우트 스타디움, 거기서 예수님이, 젊은 남성 예수가 굳이 이 이방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청하고 있어요. 이 성서를 읽는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읽는다면 의문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야 돼요. 왜 굳이 유대 예수인 남성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방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 한 잔을 청하고 있는가? 본인이 떠먹으면 안 돼? 그냥 물 이렇게 해가지고 떠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청해?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 유대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분, 그냥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북미 성사학자들 중에서는 트리플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완전 아웃사이더. 그 당시 사회에서 삼중고, 세 가지 장벽에 붙인 여인, 혼혈이었다고 기록돼 있고, 이교도였고 여성이었다. 그래서 한 예로 유대인 남성들이 아침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 아침 기도 드리실 때 어떻게, 다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드리시잖아요. 왜 웃으세요? 드리실 때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유대인 남성들의 전형적인 기도가 이러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여자가 아닌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대.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 수 있는 기도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그리고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지 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서도 안 되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서에서 우리 모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저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생략했지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을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극심한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는,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철저한 트리플 아웃사이더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살아온 여인이었기 때문에 물 한 잔 주세요라고 하는 이 젊은 유대 청년의 부탁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의 부탁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서를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 남자는 또 뭐야? 왜 작업 걸어? 왜 또 번호 달라고? 요즘 말로 번호 달라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집에 갔다가 다시 와야겠다. 하지만 난 물이 필요하긴 한데 이 유대인 남자 때문에 오늘은 망했네.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법들 가운데 내가 알기로는 먹고 마시는 법이 또 그 중에서도 중요한데, 만약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유대인 남자에게 물을 주면 나는 또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번에는 진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할지도 몰라. 오늘은 완전히 망했어.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다가오시죠. 한 걸음 물러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두 걸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물리적 거리나, 지난주에 나누었던 삭개오야 내려오라, 키 작은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물리적 육체적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서 다시금 스텝백하게 만들고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물러서게 만드는 그 세상으로부터 더 이제 나아가서 더 이상은 너의 앞으로의 삶에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지를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담아서 단순하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대 그 첫 번째 발걸음 나에게 물 한 잔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렸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그 약속의 메시아가 이 이방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이 순간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서 왔든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때는 조금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심지어 세상의 많은 규범 속에서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또 실망하더라도 오늘의 주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에서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다른 부분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십니다 라는 주제도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현존의 빛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없다는 우리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순간 묻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초대하십니다. 무엇을? 너의 물 항아리를 두고 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기를. 너의 삶에서 가장 급한 일이 뭐지? 여러분 삶에서 가장 급한 일이 뭐라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물을 길는 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것이 하루하루 매일 뜨거운 정오에 나가 물을 길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가장 급한 것이 물을 길는 것이 아닐 수 있죠. 각자가 다 다르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에 소그룹 하시면 각자의 그 물 항아리 그러니까 어떤 물 항아리 내려놓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 물 항아리 내려놓고 조금 옆으로 두고 우리가 급하게 우선적으로 관심해야 될 것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선적으로 관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제주살이 2주차를 조금 짧게 브리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고 안 궁금해하시려나? 아무튼 지난주 수요일에 부모님 댁에서 보미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보미 데려왔는데 저는 그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20시간 넘는 시간도 날아왔는데 원주에서 제주쯤이야 1시간 비행하는 것쯤이야 하고 그게 큰 오산이었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올 때는 막 만반의 준비하고 주사도 맞히고 안정제도 먹고 멀미약도 먹고 해가지고 나름 생각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다 느꼈는데 원주 공항에서 막 거의 패닉에 빠져가지고 보미가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제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 큰 소음 나잖아요. 그거가 너무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 비행 중에는 괜찮았고 제주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데도 너무 지쳤는지 괜찮았고 지금은 조금씩 적응하는데 지금 보미에겐 또 큰 챌린지가 있어요. 동네 고양이들과의 그 신경전. 그 동네 고양이들과의 신장이 있어서 제가 보내 2마리가 있는데 그래도 보미가 막 약간 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서로 막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신경전이 있어서 좀 지금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에서 되게 조금 마음이 거기 조금 가 있기도 한데 어떻게 지내는지 빨리 가서 밥 먹고 가서 보고 빨리 축구하러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지금 급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고양이 키우시는
반려묘 가정은 없다고 들었는데 반려견 가정은 많으시죠? 네, 고양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는 지난주에 봄이 고양이 이게 화두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자꾸 되뇌이다가 오늘 말씀도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됐고 되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하루를 견디면 선물처럼 밤이 온다는 이 사진 에세이집이 생각났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그래서 이 책이 혹시나 동네 도서관에 있을까 하고 조천읍 도서관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 이게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읽는데. 되게 사진과 그냥 짧은 글들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다 읽었기 때문에 또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책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 책을 빌리려는데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빌리려고 제가 한국에서 책을 원주 시립도서관에서는 책을 빌려본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빌려본 적이 없어서 조천읍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이 책 말고 3권을 더 빌리려고 했더니 기록이 없잖아요. 또 회원 가입을 하고 뭐 패스워드를 만들고 뭐 인증을 받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책 빌리면 되겠다 하고 그 검색대로 가셔서 검색하셔서 이제 대출 받으시면 돼요 해서 갔더니 어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가 거기서 책을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또 재촉하는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다렸더니 도무지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 친구가 난 급한데 빨리 또 약속 장소로 이동해야 돼 나오지 않아서 있겠지 해서 왔다 갔다 거리고 끝나겠지인데 너무 오래 걸려. 이게 책이 한두 개를 검색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키워드를 살짝 봤더니 고양이야, 고양이. 그 친구가 검색하는 고양이에서 그 친구가 검색하는 게 최고로 많이 빌릴 수 있는 그 책을 빌리는데 그 카테고리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쭉쭉 스크롤을 하면서 고르니까 한 10분 정도를 그렇게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신기하게 나는 이 고양이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도 고양이 책을 검색해서 그 동화책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동화책 같은 걸 막 빌려서 어찌어찌 했더니 책을 손에 넣었습니다. 짧게 이제 뭐 이것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잠깐 나누면 좋겠다 해서 뭐라고 써져 있죠? 사람들은 네, 첫 화면 이거 읽어볼까요? 우연히 스친 배기통에 시원하다 알게 되고 한창 여름 고개를 가로돌려 한낮을 견딘다. 다음 네, 사람들은 박스라 부르고 우리는 집이라 여긴다 했는데 저는 여기 이름을 좀 말을 바꿔봤어요. 사람들은 이음교회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여긴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너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여러분이랑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또 낯선 발소리에 눈은 깜짝 놀라도 다리는 나 몰라라 느긋이 누워만 있다. 또 이 길냥이들에 관한 사진첩인데 다음 사진. 그들이 눈 감고 있을 때 그들에게 눈 감아줬으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렇게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가심 만들기를 좋아하지? 이방 여인 우물 길러 나온 나에게 꼭 미장원에 모여 뭐 이렇게 수다 떠는 사람들처럼 왜 좀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왜 나에게는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의 그 약함과 허물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었고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쓰러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그래도 내일 또다시 우물을 기르러 올 것이다 라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사는 게 힘들지 사는 건 참 힘들어 나라고 다를까 너라고 모를까 견디니 알겠다 그러나 이 순간 넘어가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길고양이 이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의 그 말들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대입시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다음 춥다고 투덜대지 않고 버티고 덥다고 짜증내지 않고 견딘다. 다음 사진 있나요? 어제의 안녕을 묻고 오늘의 안부를 묻고 내일의 만남을 묻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물어봐 주시고 또 부탁하고 물 한 대접을 대접하며 나눈 대화들을 통해서
안녕을 묻고 안부를 묻고 내일의 만남을 소망했던 것처럼 허락하지 않았으니 허락받지 않았다. 살라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처럼 정말 살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 그냥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냥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 그런 삶이 분명했을 텐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제일 뜨거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피해 그 우물가로 나아가야만 했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하실 때 나름대로 가진 그런 나눔들을 지금 뭐 이렇게 하나하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각자가 가진 무랑아리는 무엇이고 또 그 마음이 어떻게 비워지고 어떻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지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깊이를 알기 어려운 각자의 마음의 우물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그 소중한 마음 우물을 들여다보기가 참 힘듭니다. 마치 괜찮을 거야. 나의 우물이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금 이쪽으로 치워두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과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마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과 만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같이 여러분 이음교회 우리 이음 가족의 우물이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과 비바람에도 굳건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풍랑과 비바람이 불어도 오늘 오후에 우리는 야외합니다. 2주간 미뤄져서 못했지만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꼭 제가 제주에 오니 100년 동안 없던 비를 내려주셔서 며칠 전에 그렇게 놀라게 하시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소망하고 바라기는 여기에 보인 우리 이음 식구 모두가 서로에게 나도 모르고 지냈던 그 마음속 우물 그 안에 깊이 감추인 풍성한 은혜 감사 기쁨을 알게끔 도와주는 그 마중물 두레박 그 어떤 것이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면 참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삶에서도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오래전 요셉의 유물 그 먼 곳, 그 먼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그 감격이 오늘날 여기에 보인 우리에게 이번 주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 첫 주이기 때문에 한번 11월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슬픔을 아시고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 눈물을 모으십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사방을 우겨싼 고통 속에서 갇힌 이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희망이 없는 이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오니 주님 바라기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우물 가운데 찾아오셔서 침묵하지 마시고 묵묵히 우리가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때 슬픔의 노래가 아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 나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자꾸만 세상이 바라볼 때 여러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자꾸 숨으려고만 하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안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